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여기 방항식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또 저는 부산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게 때를 생각하는데 우리의 때가 사실은 이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뭘 좀 더 이렇게 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 내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잘 믿겠다. 이건 사실 우리의 오만과 기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너무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를 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던가요? 오직 열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교만하고 또 이렇게 내가 잘 되면 그것이 마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참아서 그렇게 됐냐 착각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언약궤에 담긴 그 내용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물건이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때 했던 내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갖게 되고 명예를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한낱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언약궤라는 그 물건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마도 요한이 그런 요한 그 하늘 문이 열렸을 때 그 언약궤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설교를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주제가 언제 했던 주제인가? 이런 내용은 언제 했던 주제인가? 이런 거 막 찾아보거든요. 유독 삶에 대한 레슨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또 설교를 여기서 듣고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내일 또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삶하고 얼마나 연결되고 우리가 이게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면서 내일을 맞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내일과 오늘 오후와 이번 일주일을 맞는 거는 좀 다르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제 삶이. 저는 오늘이나 우리가 여기서 들려지는 성찬이나 그 설교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한 주를 사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녹아내려져 있다면 여러분 삶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삶에 대한 포인트들에 대한 레슨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사들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주중 예배 때 우리 박찬동 목사님이 아마 예전에 요한계시록 할 때 14만 4천 명이라든지 그런 어떤 숫자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지나가고 오늘은 그 천사들이 이렇게 보여진 요한의 그 환상 속에 천사들이 보여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럽지 않게 전체 다 읽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읽게 하려고 좀 잘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소리 내서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일단 6절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본문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개역하고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제 이게 더 워낙 옛날 성경하고 좀 우리가 이렇게 문맥이 맞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공중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계시록 초창기 처음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공중이라는 권세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좀 들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지금 권세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은 누군가요? 사람? 권세 잡은 자는 누굴까요?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환난과 이 슬픔이 잦아들지는 않는 세상일 거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안 겪어도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문제를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고통의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든 시험이든 환난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부대끼지도 않아도 될 세상에 살았어야 될 백성인데 우린 지금 부대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우리는 부딪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걸로 인해 더 고통받게 되고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또 억지로 눈 뜨고도 싶지 않은데 다음날 아침에 직장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가지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뭐 와이프들은 어때요? 집에서 또 계신 분들은 아이들도 챙겨야 되지만 자신의 또 일상을 살아내기도 해야 되지만 또 가정의 일이 좀 많아요. 근데 뭔가를 해내야 되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과 이 힘듦과 심적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 공중의 사탄의 권세를 잡은 세상 아래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표현에서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 그 공중에 그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세상에 천사가 날아가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요한이 이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메시지를 갖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메시지를 들고 가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어떤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 이것도 뭐 잘 나오진 않는 표현입니다만 복음이면 복음이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뭐 많이 하시지 영원한 복음에 대한 얘기 하시질 않잖아요. 요한이 얘기하는 건 그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에 대한 그 복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이 계획하고 창조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할 그 복음의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요한이 어떤 이상과 꿈을 꾸면서 천사들을 보게 되면서 이 환상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 천사들을 보면서 천사들이 한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가져온 건데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이 에베소서가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누구죠? 사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던 사람이고, 여러분도 뭐 저랑 뭐 죄의 뭐 과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저랑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하나님을 모를 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게 되는 사람들의 삶이 보통 이렇거든요. 뭐 그렇게 겪어보고 싶으면 겪어봐도 됩니다. 하지만 겪어본 바로는 이래서 사람이 생을 단축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참 많이 망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 믿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천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는 큰 소리로 세상에 있는 이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이 첫 번째 천사의 소리는 딱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래요. 그리고 그분께 경배, 영광을 돌리래요. 이게 이 땅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많은 고민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이 태도를, 이 메시지를 천사가 전하는 걸 요한이 듣습니다. 저는 교회가 약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쉽게 망가집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우리 팀 여러분들은 시험도 두려워하고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그걸 지나고 나면 우리 캠퍼스 다니는 친구들은 직장에 가야 되는 두려움들도 있고, 좀 더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고 좋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또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내랑 남편이랑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투덕투덕 싸우게 되고 이견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걸로 또 마음 상하게 되고, 근데 아이가 생기면 또 아이 때문에 또 싸우게 되고, 또 교육 방식이나 키우는 방법도 달라서 또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이런 거 보기 싫어서 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러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가 제 친구랑 그 시간을 보내면서 문득 그 1시간 동안 여러 얘기를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저희 중고등학교 고등부가, 여기 팀들은 뭐 지금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이 교회 나오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저희는 베이비붐 세대라 교회에, 큰 교회이기도 했고 중등부 고등부가 400명이 넘었습니다. 고등부가 한 250명 정도였거든요.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저는 체육부장을 했고 중학교 때는, 그 친구는 문화부장을 하고, 제가 여기 그 당구 대회 할 때 왔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거든요 지금.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팀들이 지나고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때도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50명이 고등부에서 졸업을 해도 대학부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 40~50명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온 그냥 교회 그냥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오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지, 나머지 한 200명들은 뭐 서울로 대학 가고 뭐 지방으로도 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 대학에 가고 뭐 하고, 거기다가 뭐 재수하는 친구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 진로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느라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나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힘든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없어지게 되죠. 저도 20대 교회를 떠났다가 이 교회에 30대 초반이 돼서 돌아왔으니까요. 이게 20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렸을 때 그냥 아빠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자기 의지로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오니까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두려운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가 가자 그래서 갔지만 점점 머리가 크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사는 문제나 자기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쉽게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뭐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만, 하나님 왜 믿어?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믿어?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콧물이 나네.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왜 믿어요? 왜 이 시간에 잘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 날씨에 어디 나가가지고 뭐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자기 건강을 챙길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듣냐고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나마 어떤 친구들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 갈까 봐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언가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야. 그게 나쁜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너 하나님 왜 믿지? 나 두려워. 이 다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조우할 거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견디고 참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워.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삶에 대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살아. 굉장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웨스트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몇백 년 된 책이죠. 그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예배나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혼란이 있을 때 거기에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자들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문항의 첫 조항이 이거예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질문하라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제1조 1항이 그거예요.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이 우리에게 옳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권세를 잡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건 그게 진짜 좋은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신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좀 더 의롭게 살려고 하고 좀 더 도덕적인 부분에서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고 첫 번째 천사의 소리는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냐고. 그 메시지를 요한이 듣습니다. 또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로 요한 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게 그 천사,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사기 21장, 두려움이 없어졌을 때 어떤지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24절, 25절. 자,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 유산을 얻은 땅으로, 이건 뭐 여러분 늘 보던 구절이긴 하지만 잘 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으면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이 구절의 논리성을 보면 거짓말이 있어요. 뭐예요? 왕이 없었어요? 누가 왕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그때까지는 그거에 대한 아무 의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의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이들이 생각한 건 내가 볼 수 있는 그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왕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가 그런 왕 아니에요? 내가 저 직위만 갖는다면, 내가 저기까지만 진급한다면, 내가 저만큼의 돈만 있는다면, 그게 다 세상의 왕들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 소신과 뜻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왕이 존재했거든요. 분명히 이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왕으로 섬기면서 살던 백성들이에요. 근데 자기 소신껏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커지다 보면 왕이 없다고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천사의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섬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일주일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의 소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여기
바벨론이라고 한 도시가 갑자기 출현하고, 그리고 환상이잖아요. 환상이니까 뭐예요? 미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를 보여주는데 재밌게도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바벨론하고 이 로마의 공통점이 뭐예요? 첫 번째, 똑같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성을 무너뜨린 유일한 나라들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요한이 본 바벨론은 지금의 로마예요. 자기가 본 환상에서의 이 바벨론은 그럼 로마가 무너지겠네라는 것을 본 거예요. 잘 보세요. 바벨론이랑 로마랑 공통점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죽이고 아무 이유 없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입니다.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때 당시에 로마에 대한 공포심은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상의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냥 언제든지 와서 놀이개로 삼다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사자탈도 씌웠다가 뭐 얼룩말 말도 씌워가지고 막 경기장에서 사자랑 막 싸우게 해가지고 막 잡혀 먹히게 하고, 그거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요한이 본 이 미래 완료 시제잖아요. 이게 미래 걸 지금 먼저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낼 거를 아니까 천사가 하는 메시지에 요한이 이렇게, 천사가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듣습니다.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한테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한테 시간이 왜 필요해요?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인데. 이 지금 2000년 전 얘기거든요, 이거? 무너졌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물론 그 자식들, 그 손주, 몇 대 손들은 그 문화재 갖고 먹고 살고 있지만 하도 거기 문화재 관람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탈리아는 문화재로 먹고 살지 않는데요. 많대요. 뭐 와인도 있고 넘기는 그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로마 그 지중해를 떵떵거리면서 지배하던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서의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도 무너지고 결국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요? 어떻게 장담하죠? 지금 강대국이라는 미국, 중국 어떻게 장담하죠? 지금 미국이 쩔쩔매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구도 뭐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이 그래 좋아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대세의 권한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뉴스를 가만히 보세요.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바뀔 수 있다. 좀 우리나라 되게 저는 국뽕 중에 한 사람이니까 좀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조그만 나라, 이런 많은 스타들이 나온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뭐 제가 컨퍼런스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컨퍼런스 갈 때마다. 예전에는 잘 몰랐다니까 진짜. 16년, 17년만 해도 남미에서 뭐 컨퍼런스하고 뭐 이래서 가잖아요. 그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18년, 19년, 20년 막 이때 넘어오면서 어디 가잖아요. 그냥 돈 없어가지고 나는 가까운 데 가겠다. 그래갖고 가까운 데라도 가서 어디 뭐 그냥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까운 데 어디 가서 한국에서 왔다 그래 보십시오. 다 알아먹어요. 한국말도 다 할 줄 알아요. 한마디씩. 저희 나라 위상이 그 정도입니다. 언어도 다른데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나라의 권한과 권세와 영광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통치를 누가 하고 있냐?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통치할 세상은
사탄이 통치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할 세상을 꿈꾸면서 사는 게 저희들이잖아요. 이 천사는 경고를 합니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이 나라는 멸망할 거다. 이 땅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꼭 권해드리려고 제가 어제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여러 군데 출현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들어야 될, 또 이 땅에서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이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 구절이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오거든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저도 아까 우리 유민선 형제가 기도 한강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디서든 기도한 형제자매들이 있을 테니, 제가 요즘 그 집 들어가는 주차장이 엄청 협소해요. 근데 앞에가 산입니다. 그리고 항상 산에 달이 그렇게 떠 있어요. 흐린 날은 안 떠 있지만. 근데 이제 임해동에서 그런 뭐 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뻐꾸기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산에, 산 옆에 있으니까 진짜 새벽까지 울어요. 얘가 밤 내내 울거든요. 뻐꾸 이러고 울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마치 산 속에 있는 것처럼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잠깐인 줄 알고 기도했다가 어느 때는 한 10분, 15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 정신 상태를 맑게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린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여러분, 공부 안 될 때 기도를 하십시오. 이 뭔가 일이 안 될 때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지고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주의 깊게 살피고 마음을 고정하고 깊이 묵상하라.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다 돈 주고 명상시키고 묵상시키고 막 이래요. 우리는 돈 안 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료로 하는데 그거가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한번 1분이라도 짧게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천사의 소리는 멸망하는 도시에 외치는 소리에 우리는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이 구절은 믿지 않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게, 고집 피우고 믿지 않게 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11절 12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크고 작은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저도 듣보잡인 이 교회에서 25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뭐 여기 교회 저보다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듣보잡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 이러실 수 있지만, 저도 나름 많은 교회에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지금도 제 친구들이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가끔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저게 척을 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걔가 감리교회 목사라고 저랑 싸우다가도 둘 다 하나님을 믿으니 거기서 그만하자 이러고 그치는 성격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얼마 전에 이제 그것도 이제 이번 주에 저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 이제 감리교회예요. 제가 이제 감리교회 좀 오래 다녔었으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목사를 파송하는 감독이 목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에 권한이 없습니다. 장로교회랑 다르게. 장로교회는 그 교회 장로들이 목사를 임명하잖아요. 감리교회는 감독이 목사를 파송해요. 이 성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장판이 됐어요. 목사님 막 성도 내쫓고 막 그래갖고 이제 괴로워가지고 이 친구가 전화가 왔었는데 결국은 자기도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면 왜 형제자매들의 의견을 안 듣고 목사를 감독이 마음대로 파견하냐 이걸로 막 또 어느 교회나 이런 거 시험들 일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있고 신앙에 좀 이렇게 낮고 깊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교회에.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제가 상처를 줄 때도 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말해가지고 상처 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막 따지고 멱살만 안 잡을 뿐이지 형이 잘못했어 이런 사람들도 제가 있어요 여기. 근데 그런다고 박차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있잖아요, 인내의 싸움입니다. 많은 것들로 시험을 받아요. 우리는 나 교회 안에서 너무 이 자매 좋다고 그래서 결혼했어. 안 싸워요? 나 진짜 나 그 자매 나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그 자매 추천받아갖고 결혼했다니까. 나 그 형제 추천받아갖고 결혼했어. 그래서 안 싸우냐고요. 추천 안 받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했겠지. 사랑해서 결혼한 거 저도 알아요 다. 그래도 이 자매, 이 형제 내가 보증해서 결혼했더니 개차반이야. 뭐 이런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교회가 이게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을 지나와서 어제도 제 가족들한테 얘기한 거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얻게 되더라.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나보다 먼저 결혼 생활한 선배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안정감이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한테 돌아가서 둘 다 무릎 꿇는 그 자세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더라. 근데 그러려면은요, 크든 작든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오래 참는 놈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혼란과 어떤 격정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인내해야 될 때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참으십시오. 내가 어떤 답답한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내가 지금 참아야지. 내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좀 참아내야지 이 시간을. 이제 그렇게 조금씩 가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먼 날 자기의 뒤에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거, 그 친구를 마지막에 이제 임종 기도도 하고 보면서 교회를 떠났다가 제가 이제 그 당구 대회 할 때 이 친구랑 근데 너 교회를 왜 안 나와? 이거를 제가 두세 명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여기 왔으니까 물었는데 신이 없다는 거에 자기는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뭐 그 친구 인생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뭐 표현할 수 없고
또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맞이하는 마지막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오는 내내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비 때마다 인내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이 잘 견뎌서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실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거 믿으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리에 그 천사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을 꿈꾸면서 지금의 이 땅에서의 시간들,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우리랑 확연히 달라 있는 미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좀 견디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내의 싸움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